한번 두 분씩 마주 보시고 한번 힘드셨죠? 하면서 한번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떤 제목들이 힘내시기 바랍니다. 잠시 이야기 하나 하겠어요. 며칠 전에 텔레비 보니까 홍해걸 남편과 여에스더 부인이 이야기하는 장면을 제가 묘사할게요. 여에스더 그 의사분이 갱년기가 와가지고 요즘 막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막 하니까 빨리 끝내라는 거죠, 남편은. 그런데 말이 길어졌어요. 길어지고 말이 점점 초점이 어긋나요. 그래서 동문서답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왜 나하고 결혼했어? 나하고 왜 결혼한 거야? 하고 물으니까 몰라 나도. 뭐 그때 하니까 했지 그래.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야기가 한참 되는데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뭐 벌써 들어가 이야기할 일 더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여자 이야기를 9시 반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술 마시고는 뭐 11시 12시까지 있으면서 뭘 그렇게 일찍 들어가려고 그러니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재미있잖아. 거의 맞아 죽을 소리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 좀 세상 또 사시면서 힘든 일도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있고 말 못할 일들도 있고 염려와 걱정도 있을 텐데 오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사람씩 손을 잡으시고 그런 사이도 손 잡아도 좋습니다. 두 사람이 잡으시고 좀 바라보시면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한번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박수로 축복합니다. 근데 보니까 다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두 분을씩 바라보죠. 두 분씩. 가사 좀 틀리면 어때요? 근데 왜 부부지간들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잘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부부지간 더 잘 봐야 되지 않아요? 예. 다 저를 바라보고 제가 뭐 누군가? 예. 서로 좀 축복하고 격려하고 서로 좀 관심을 갖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14장은 말씀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떻습니까? 이익이고 자신의 유익하냐. 또 세상이 주는 평안은 위협적이고 강요하고 기쁨이 없고 또 염려와 근심과 걱정, 부담감이 많아요. 부담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에게 먼저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부담감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셔요. 우리를 회복하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주는 것은 진리를 가장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가장하고 오는 경우가 혹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진리라고 하지만은 그게는 진리가 아닌 위협이나 또는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거리로 우리에게 평안을 이전하고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 주시는 우리 이 평안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그리고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부작용이.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늘 넘치시고 가득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안을 가장해서 위협적이고 강요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염려와 걱정거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냐. 물론 세상적인 기준에서 평안하면 안 되겠죠. 주님이 나에게 평안한 가운데 말씀하시느냐,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주시느냐, 평안하게. 그러면 그게 주님의 뜻이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에게 부담이 돼요. 부담이.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 여러분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을 출입할 때에 예루살렘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전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죠? 다메섹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다 가두는 일, 이 일을 전문으로 했던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철저하게 유대교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를 부인하는 유대교의 그 관리였던 거죠. 그리고 아주 유대교를 대변하는 실력 있고 똑똑한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체포를 해서 옥에다 가두고 매질을 하고 그야말로 이런 데 앞장을 섰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울은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강력한 빛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꼬꾸라져 엎드려집니다. 눈이 그냥 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뉘시기에 당신은 뉘시냐? 네가 나를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래서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때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오가면서 특별히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면서 전도하고 또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이 돌아오게 되면은 자기 주변에 아는 동료들이 많기 때문에 더 전도를 또 더 많이 하는 것이죠. 참으로 사울이 기독교로 돌아왔다는 일은 얼마나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쾌거이고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유대교의 관리들은 참으로 배신이고 또 더 나아가서 변심이고 이 사울이 기독교로 돌아갔다는 데 대해서 말할 수 없는 바로 이런 그 불편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의 관리들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면 이 사울을 잡아 죽이자는 거죠. 사울을 잡아서 죽이자는 것이 유대교의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교의 사람들이 사울을 잡으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를 알고 몇 사람이 사울을 데리고 가이사라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길기리아 다소라고 하는 이 사울의 고향으로, 고향에 가면 좀 낫지 않겠어요? 그래도 주장은 좀 다르지만, 종교는 좀 다르지만은 고향에 가면 옛 친구도 있고 친척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옆집도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옛날의 우정으로 좀 봐주려고 그랬는지 어쨌든 길기리아 다소 사울의 고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 자리를 이렇게 옮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조금 이렇게 평안히 왔어요. 왜냐하면 시끄럽지 않았어요. 없으니까, 사울이 없으니까 그야말로 이 교회에 좀 평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평안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사울이 고향으로 좀 이렇게 몸을 피해서 교회가 좀 평안하고 안전했을까?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 2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사울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바로 이렇게 황홀한 가운데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의 마음을 주셨는데
자, 더 이어서는 안 나와 있지만은 바로 비몽사몽 간에 그저 자다가 깼는지 자는지 모를 정도의 비몽사몽 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게 대하여 전가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가라는 빗기라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었던 것이죠. 자, 성령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이 피해서 가이사랴로 갔다가 길기리아 다소의 고향으로 몸을 옮기고 그 다음에 그 덕분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좀 평안해졌다는 거죠. 좀 유대인들이 덜끓고 그야말로 왔다 갔다 하고 뭐 잡으러 오고 그야말로 교회를 핍박하고 또 여기에 뭐 누구는 어디 있냐고 또 누가 동조했느냐고 뭐 여러 가지 그냥 막 이렇게 몰아붙이는 일들이 없어서 교회가 좀 평안했다.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사울이 없어져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초점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사울을 길기리아 다소로 옮기게 했다. 그렇게 빼옮겼다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9장 31절에 보니까 거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갔다. 자, 교회가 그야말로 평안하며 든든히 서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자,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바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여러분들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염려와 걱정은 떠나가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는가 그러면 성령님께서 교회에 왔더니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뭐가 그래 복잡하고 많냐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자 세 분이셔요. 우리 생각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틀리지만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존재는 세 분이 곧 한 분이시고 한 분이 곧 세 분이셔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안 되면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고 또 교회 왔던 목사님이고 또 어디 회사에 가면 회사 직원입니까? 그러면 아버지로 있을 때는 목사로서 있지 않잖아요. 이런 것은 역동적 삼일체다. 그래서 잘못된 해석이에요. 하나님은 동시에 계시는 거예요. 동시에 계시기 때문에 동시에 한 분이시고 동시에 세 분이셔요. 그래서 잘 모르면 하나님이 일이기 때문에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 평안을 갖다 줍니다. 이게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에게 평안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히 받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방언도 받고 막 불도 받고 막 굉장한 능력도 받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일이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우리에게 먼저 평안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 평안이 없다면은 성령의 일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분쟁이 생겼습니다. A파와 B파가 서로 싸웁니다. 그런데 주장이 너무너무 달라요. 자, 주장이 다른데 서로가 다 정의라는 거죠. 서로가 다 의라는 거죠. 서로가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를 주장하면서 평안이 없다면 가짜예요. 가짜예요. 한번 교회가 모여서 노회가 있거든요. 노회 하는데 한번 갔더니 이상한 꼴을 봤어요. 젊은 목사가 지도 목사라고 나이 먹은 목사를 김 목사 막 어쩌고 좀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또 삿대질을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목사님이 일어서서 탁 단추를 풀어대면은 옆으로 쫙 저고리를 하고는 야 이 사람아 삿대질 하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이 사람아 저 사람 하지 마라 이 사람아 그러더라고요. 똑같다 그래. 정의를 부르짖지만은 평안이 없다면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우리에게 이 정의를 정의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역사라고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평안이 없다면은 아니라는 거죠. 어느 교회에 아마 서초동 서울 성모병원에 기도해주러 그때 갔던 것 같은데 주일날 급히 달려가는데 서초동 무슨 교회가 있어요. 이름이 무슨 무슨 교회가 있는데 그 앞에 갔더니 교회가 요즘 좀 잠잠하지만은 한동안 많이 갈등이 있고 싸웠어요. 근데 그 도로에 지나가면서 그 거대한 교회를 바라보고 야 얘가 그래 아무개 교회구나 하고 지나가는데 보니까 양쪽 도로에 피켓을 들고 물러가라 참 얼마나 추태해요. 그죠? 혹시 뭐 그때 데모했던 사람이 왔습니까? 추태잖아요. 왜냐하면은 진리의 방법으로 평안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은 그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평안의 방법. 좀 속도가 늦어도 좀 일이 안 돼도 우리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요. 평안한 가운데 하셔야 된다. 기도하면 시간이 좀 걸려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가지치게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평안을 놓치고 우리가 그냥 주먹 불끈불끈 들면서 정의를 외친다고 하지만 평화가 없는 정의는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평안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유대인들의 핍박이 잠시 중지한 것은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이냐. 미움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사울이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교회가 잠잠했을까. 그럴 수도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는 그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했는가. 그때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은 바로 이 칼리굴라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의 회당에다가 초상화를 걸어놓으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 성전 안에다가 초상화를 걸 수 없다. 죽어도 걸 수 없다. 그리고 로마의 이 관리들은 걸어야 된다. 그래서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에 로마 군인들이 성전을 습격해서 이 황제의 초상화를 걸기 위해서 쳐들어오고 유대인들은 이를 막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리고 여기에 막아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급한 일이 생긴 거예요. 무슨 급한 일이 생기냐면 사울을 잡으러 돌아다니는 일보다도 더 급한 것이 이 성전에다가 초상화를 로마 황제의 초상화를 거는 이것을 반대하는 일이 더 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모든 힘을 다 쏟고 있느라고 이 사울을 잡는 일을 등한시 좀 한 것이죠. 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에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세상 정치의 상황이나 또는 역사나 어떤 사건이나 또는 우리에게 우연치 않는 일들이 생겨서 그 일이 우연치 않게 생겼다고만 우리가 우연으로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작용을 통해서 그 어떤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도하실 때가 있다. 그렇게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경기를 좋게 하신다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고 또 막대한 부를 이루기까지는 자기 자신만으로 부를 이룰 수 없잖아요. 자기 자신만으로 뭔가 상황이 맞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신 이야기와 우산 이야기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환경과 여건이 맞춰져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세상의 모든 여건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신다. 그러나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것이 그냥 이 정치나 상황이 그래 운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 하나라도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또 우리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 교회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다는 말은 9장 31절 다시 보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회가 이 사도행전 9장 이전에는 예루살렘 교회만 나오는데 9장 31절 이후부터는 교회가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만 아니라 유대 교회, 갈릴리 교회, 사마리아 교회, 교회들의 이름이 막 생겨나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에 그야말로 교회가 이 든든하게 부흥하고 교회가 든든하게 많아지고 전도를 열심히 해서, 즉 다시 말하면 이 시대적인 상황 어려운 가운데도 또 황제의 초상화를 성전에 거려야 되는 이런 강요 가운데도 이런 어려운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교회가 부흥됐다. 교회가 점점 부흥이 되고 많아졌다. 더 많아졌다는 것이죠. 정작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느냐,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도.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때도 로마에 강력한 10대 박해가 있었습니다. 10대 박해. 이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박해가 대단했는데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산으로 들로 굴 속으로 무덤 속으로 그렇게 숨어서 앉아서 예배드렸던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함께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은혜가 있는 교회고 정말 복음이 순수했던 바로 그런 교회였던 것을 발견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바로 이 어려운 핍박 가운데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즉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교회를 전도를 하고 부흥을 시켰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극심한 박해가 이때부터 아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때 생겨났던 것이 기독교인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동으로 서로 이 기독교인들이 이리저리 그야말로 뿔뿔이 흩어져서 교회가 없어진 것 같은, 교회가 폐쇄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탄은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래 됐다 맞다 우리가 승리했다 하하하 하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뒤에서 엄밀하게 일하십니다. 엄밀하게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교회가 박해로 말미암아 없어지는 줄 알고 좋아서 운일하고 끌끌대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셨는데 바로 다름이 아니라 이 기독교인들이 흩어져서 거기에서 전도를 하고 거기에서 회당이 생겨나고 거기에서 교회가 생겨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더 강력해지고 단단하게 서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트남이 일명 공산화됐다 그러죠. 이제 통일이 되면서 또 베트남은 사실은 역사적인 특수성에 비춰보면 우리가 공산화됐다 또 그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 사실은 이 베트남은
민족주의자예요. 민족주의자. 그래서 이 민족 운동을 하면서 공산 세력에 힘을 얻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베트남이 일명 제가 공산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공산화 되기 전에는 기독교인이 5만 명밖에 없었답니다. 5만 명. 그러나 공산화 되고 난 이후 20년이 지나고 베트남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아직도 멀었지만은 기독교인이 40만으로 늘어났다는 것이죠. 이런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 중국은 또 어떻습니까? 중국은 단일 국가로 기독교인이 세계 최대입니다. 약 숨어있는 기독교인이 1억 2천만 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퍼센트는 적지만은 중국이 이렇게 핍박 가운데도 계속 정부에서 억압하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점점 확장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교회가 든든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강력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워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삶이 세워지고 사업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이런 강력한 세워짐을 받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성령의 위로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위로.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위로하심이라는 말은 굳이 이 헬라어를 그리스어를 쓰면은 파라클레시스라고 합니다. 꼭 이 말을 해야 되느냐? 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말에는 세 가지 뜻이 담겨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권면이라는 말입니다. 자,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다 하는 말은 첫 번째는 권면이 있다는 말이죠. 권면. 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첫째 권면으로 일하신다. 권면. 권면이라는 것은 우리를 권하는 거죠. 우리를 권면하는 것. 이렇게 한번 해보지 않을래? 하고 권면하는 것이죠.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어떻게? 빌립보서에 보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어서 그 일이 관심이 있게 되고 생각이 나게 되고 거기에 마음을 자꾸 두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권면으로 역사한다는 거죠. 또 우리가 권면 가운데 교회에서 우리가 쓰는 권면이 또 있죠. 우리가 권면합니다. 집사님 힘내세요. 이제 교회 나오셔야지. 교육자들 통해서 말할 때도 있고 또 우리 동료들이나 셀리드나 우리 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아유 이제 그만 방황하고 나와. 교회 나와. 권면이죠. 권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를 성령님께서 우리를 권면하신다. 또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신다는 말은 두 번째로는 우리를 칭찬한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시기를 좋아하시냐면 칭찬하시기를 좋아해요. 칭찬하시기를. 어떤 사람 집에 가보면 부부의 대화가 칭찬해라 맨 핀잔이야.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밖에 못해. 맨 좀 가정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칭찬으로. 맛이 없어도 참 맛있다고 칭찬 좀 해주면 다음에 더 맛있게 해줄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 칭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칭찬이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부족하고 또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거기에 칭찬이 있다면은 우리는 더 큰 힘이 될 거예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칭찬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기껏해야 우리는 뭐 물이 허한 나라이기 때문에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일은 뭐 투자할 것도 없고 그거는 우리나라는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나그네에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나는 그를 결탄코 상을 잊지 않겠다. 이게 무엇일까?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거죠.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일도 잘했다는 거야. 참 잘했다. 수고했다. 그래 해야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칭찬하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위로하셨다는 말은 그것은 우리를 격려하셨다는 말이에요. 격려. 힘을 돋구어 준다는 것이죠. 힘을 그야말로 용기를 갖도록 한다는 것이죠. 용기를 갖도록. 자, 그래서 우리를 힘쓰고 그야말로 우리를 용기를 가지시고 다시 한번 해봐. 그래 해봐. 하면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 격려하신다는 것이죠. 격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 그래 내 마음이 조금씩 동요되면서 열리기 시작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격려하시는 거죠. 격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격려하시는지 성경 가운데서 찾아보면은 먼저 여호수아에 대한 격려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강력한 지도자, 불의 지도자, 그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지도자,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했던 모세가 어느 날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이어서 이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모세를 두고 봤거든요. 40년간 그의 지도력을 봤습니다. 잘해도 어떨 때는 돌멩이 들고 백성들 때려 죽이겠다고 오지 않나. 또는 잘해도 가나안 땅도 뒤로 보내주지도 않고 뭐 이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지면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정말 이 힘든 일을 어떻게 내가 감당하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또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같이 하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잘 나타나는데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니까 바로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구의 얘기냐? 솔로몬의 얘기입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기는 되었습니다. 왕이 됐는데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종은, 솔로몬은 작은 아이다. 아이라라고 말하는 것은 판단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자기 스스로 걷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연약한, 출입할 줄도 모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언제 나와야 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자신이 연약하고 자신감이 없을 때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합니다. 매어달려 제사합니다.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 1000번제입니다. 1000번 제사가 아니라 한꺼번에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심려를 기울인 제사인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밤에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격려해 줍니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지혜를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에요. 지혜의 왕. 자,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격려를 받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또 우리가 다른 한 사람을 더 보면은 27장 6절 말씀 보니까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의 주장을 내려놓으니까 또 우상을 반대하고 그런 일을 하니까 이 자를 잡아서 로마로 압송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이 그야말로 베스도 총독은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에게 바울을 호송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율리오는 다른 제수 몇 사람과 이 바울을 데리고 배를 타고
항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겨울이라 항해를 할 수 없는 때예요. 무역선 알렉산드리아 호를 만나서 배를 타는데 이 배의 선자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뭐 더 말할 리가 있겠어요.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항해가 시작이 됩니다. 항해가 시작되는데 19째 되던 날에 바닥에서 이리저리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래서 작은 돌섬에 부딪히다 육지인 줄 알고 깜깜한 밤중에 배에 탄 사람들 내리려고 하지만 거기는 육지가 아닌 거예요.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방황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가진 짐 다 던졌습니다. 식량 다 던졌습니다. 모든 물건 다 던지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잠잠하라, 안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에 이 바울을 격려합니다. 바울을 격려해서 결국은 거기에 있는 타고 있는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멜레데라고 하는 섬에 다 배를 잘 정착해서 장비를 다시 보충해서 항해를 할 수 있는 그런 큰 위로를 받았어요. 위로를. 하나님께서 이 어려울 때에 심지어는 죄수의 몸으로 붙들려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하시는 일이. 그래서 이 바울을 격려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들 축복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크게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교회는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 큰 부흥의 역사. 이것은 당연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가운데는 당연히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 우리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거세게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야말로 천막만 갖다 쳐도 교인들이 꽉꽉 몰렸습니다. 요즘은 잘 지어놔도 안 와요. 잘 지어놔도. 얼마나 좋은 시설이에요. 이렇게 참 에어컨 틀어주죠. 온풍기 틀어주죠. 그냥 쾌적하게. 제 목표가 쾌적하게 예배드리자. 그래서 너무 춥지도 말고 우리 또 어르신들 춥다고 아이고 오늘 예배 너무 추웠어. 그러면 이 자켓을 하나 갖고 다녀야 돼요. 전체에 맞출 수 없어요. 자꾸 그러면 뒤에 교육자도 시험 들어요. 그래서 이 쾌적하게 예배 드리고자 정말 우리가 힘씁니다. 주간 중에도 막 열어놓고 통풍하고 또 몇 개월에 한 번씩 소독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도 몰려오지 않아서 안타까워요. 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강화하십니다. 이때 교회가 강화될 때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나라가 부흥했어요. 나라가 경제 성장을 했어요. 세계에 말할 수 없는 위치에 올려놓았어요. 정말 뭐 올림픽을 월드컵을 한다는 얘기는 어렸을 때 그거는 죽었다 깨나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죽자. 안 죽어도 다 했어요.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한지. 세계의 당당한 국가로 그저 쬐끄만한 땅덩어리 토끼 같은 땅덩어리 그것도 커서 잘라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계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별별 걸 다 띄우잖아요. 그냥 우리 민족은 뭐든지 다 띄워요. 첫째는 김치로 띄우고 된장으로 띄우고 떡볶이로 띄우고 요즘 옛날에 뭡니까? 곰탕으로 띄우고 저한테 띄우고 얼마나 많이 띄워. 요즘 한류 해가지고 노래로 띄우고 얼마나 하나님이 한국을 띄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축복이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성경에 이분들을 돕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평안함을 축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고통 가운데서도 저희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 품에 항상 안기며 하나님의 안전한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함께 해 주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이 한 시간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